성경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만은 교회 절기상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의 주기를 나타내는 절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4월 달쯤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만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절기를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자면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넘을 율자에 또 넘을 월자입니다. 이게 넘는다라는 표현이죠. 히브리 명칭으로는 페사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입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의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의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지만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은 다 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피의 그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의 집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어떤 축제의 명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문구가 자주 나와요. 대표적으로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특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신은 애굽의 주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해방시켜라고 보내실 때에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가서 그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여기 왜 계속해서 레위기서에서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 조상들부터 섬겨왔던 그 신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당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반드시 준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읽은 민수기 9장이 바로 그 하나이죠. 자,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막을 짓고 했던 그 과정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 10장에 나와요. 진영을 어떻게 만들고 막 앞에서 다 했는데, 이제 그 진영대로 이제 출발하자, 나팔을 빵 불고 출발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출발 직전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유월절 지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민수기 9장에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서 5장 가면은, 자, 이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죠. 그죠? 그죠? 1세대들은 그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제2세대들이, 그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가 바로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서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자,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장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도 그렇고 여호수아 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유월절을 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 막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제 출애굽하고 첫 번째 1년이 지난 때였으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규례대로 그대로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오늘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한 그 여호와의 규례대로 이제 지켜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규례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민수기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민수기 9장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5장에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확하게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시체를 접촉한 거예요.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체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얼마 전에 그 시체와 접촉한 자들은 여호와의 절기나 공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뒤에 보면은 이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정결한 과정을 이루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즉 일주일 동안은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제사나 어떠한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이제 몸을 씻고 우슬초로 자신의 몸을 씻고서 이제 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레위기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고 자기가 지금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자가 되어졌는데 혹은 여인이 하혈을 하고 월경을 함을 통하여서 부정한 자가 되어졌는데 일주일의 시간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부정한 자가 성별되어진 희생 제물을 먹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떤 사람들, 그들은 지금 시체와 접촉해가지고 부정한 상태가 되어졌죠. 그죠? 아마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유월절이 지금 내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시체를 접촉함을 통하여 자기는 부정한 자가 되어져 이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절기의 희생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유월절 못 지키게 하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규정과 현실의 이 딱한 사정, 자신들이 뭐 이불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신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져 지금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참,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서 지금 부정한 자가 되어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자들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의식을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론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율법이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법이 그런 거 어떻게, 법대로 해야지, 뭐. 너희들은 그냥 빠져.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잠시 그냥 위반하고 너희 상황이 딱하니 또 너희들의 형편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 또 너희들이 또 간절하게 유월절을 참여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율법은 잠시 위반하고 참석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모세도 지금 난감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편이 너무너무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또 그들이 간절하게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겠죠. 자, 이 모세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즉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지키게 해 라고 하는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어져서 도저히 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 또 지금 먼 여행을 떠난 거예요. 먼 여행을 떠나서 지금 그 시간 안에 그 일정 안에 도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 거리를 24km 정도로 보는 거예요. 24km 정도면 하루 만에 막 자기가 달려서라도 오면은 도착하면은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24km를 넘어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게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문제는 그런데,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자기의 말을 자기가 부정한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내놓으셨냐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6월절은 정확하게 아비월, 그러니까 이제 4월달, 첫째 달 14일이에요. 첫째 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6월절, 본래의 6월절에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대로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명절인 6월절에는 이 사람들 참석 못하게 해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은 본래 6월절이 아비벌 4월 14일인데 한 달 뒤에 둘째 달, 오늘 이제 11절에 나오잖아요.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14일이, 유대인들은 4월달이 옛날에는 1월 그 첫째 달이었으니까 1월 14일이 본래 6월절인데 그때는 이 사람들 그 6월절에 참석 못하게 해라. 대신에 이 사람들은 둘째 달 2월달 14일을 제2의 6월절을 규정해 만들고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둘째 달 제2의 6월절을 참여하여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명령하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딱 적용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거절하신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의미를, 그 목적과 정신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더 우선시 여기는 거죠.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따름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내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은 형제의 심령에 마음에 상처를 주어 그의 인격을 모독한 그것도 살인죄다. 간음죄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주님은 적용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여서 이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이 율법이 이런데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죄인이야. 분리시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덜이되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딱 10원짜리 1원짜리 단위까지 딱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여튼 11조는 덜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무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주일 성수겠죠. 믿는 사람이 주일을 빼먹고 세상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그죠? 어떻게 주일 빼먹어?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세상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믿음 없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주일은 내가 세상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세상적인 시간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주일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맞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피치 못할 상황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한다고 주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해서 이 주일을 빠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정말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출석하지 못하고 예배에 빠져야 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일 빠졌다고 이거 믿음도 없는 놈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무조건 주일 성수를 빠지면 죄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었든지 무조건 예배부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신앙생활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빼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는 하시되 제2의 유월절을 규정해가지고 한 달 뒤에 억울하게 피치 못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달 뒤에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유월절은 지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새롭게 제2의 유월절을 규정하신 것은 유월절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월절을 강화시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 그 이야기예요. 사정상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면 주일 성수가 가능한 다른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도 인정해.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안 되고 다음 달에 해.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상황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형편도 안 돼, 상황, 이유도 없는데 그냥 지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유월절 안 지켰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라리 신앙을 지금 주님은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었다면 그러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도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뭐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뭐 그런 것들요. 그것이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모든 기준이 내 사정과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다루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일 성수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주일도 내 사정 따라서 지키도 되고 시간 되면 가고 지금 이런 신앙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주일 하루 빠지면 미안해서라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쉽게 지금 주일 성수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전화하면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 돼요. 나오세요. 그까지 갖고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그러나 그것이 바르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전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분명히 지금 우리 사는 사회 세상은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지금 복잡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살기 힘들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2022년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이제 통계를 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전 세계에 59위입니다.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참 이 바닥이 여전히. 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다이나믹해요. 특히 대한민국이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너무 다이나믹해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그죠? 그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던 옛날 시대. 아침 눈 뜨면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단순한 생활. 그때에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해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농촌에서 9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도시에 와서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의 신앙 태도예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도시 사람들이 신앙이 너무 날라리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아니에요. 환경이 틀린 거예요. 그들은 농사 지으면서 단순해요, 삶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게 별로 없어요. 때가 되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때가 되면 씨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두고,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요,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선택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편과 사정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같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젊은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의 신앙의 형태도 좀 틀리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어르신들은 그 추억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습관은 남아있죠. 줄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신앙의 기초도 없습니다. 내 형편, 내 사정, 거기 기준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고집스러운 영감님이 아니에요. 줄이 안 났다고 화내고 옛날처럼 몽둥이를 때리는 그런 부모도 있고 했다고 하던데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우리의 사정과 형편 관심 없이 그냥 무조건 율법대로 규정대로 실행하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니 형편 그래? 그럼 네 형편대로 해.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킬 건 지켜라.
그러나 예배는 두겠다. 그러나 그 예배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따로 시간을 빼서 반드시 지키긴 해라. 그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대로 또 연결되어져 드러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연결해서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17절부터 한번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름이 떠면 구름이 이제 거기에 성막 위에 꼭 머물러 있다가 그 구름이 붕 뜨면 이제 출발이라는 신호를 알고 막 짐 싸가지고 막 옮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또 머물면 이제 거기에 또 텐트 치고 또 머무는 거예요. 거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이 구름과 불기둥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구름이 지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 자의로 자기 판단대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으면 내 지금 상황 급한데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옮기자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 여건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변적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건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해도 되겠지.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왜 몰라요? 지금 하기 힘들면 조금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영원히 주저앉아 있도록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 건 하십시오. 하지 말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삽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그 형편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가 아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엉망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일 성수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